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시편 75편 작은 중제목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75편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수들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힘을 막 강하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일이 발생되는, 이 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놓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다른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적과 하나님의 적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을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다고 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입에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였고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가? 여기에 대해선 나 자신조차도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제시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일들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전해준 새로운 삶의 길은 이미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상태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던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이대로 다시 오시는, 하늘에서 아마 내려오시겠죠. 그러한 모습대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 구원을 해야 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심판을 하시던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 어떤 사람들마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는 굿 뉴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 습성적인 본능이 숨어 있는가 하면,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물건은 흔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예약을 해놨는데, 그 예약된 물건이 내일이면 내 수중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예약한 물건이 나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물건이 정말 좋은가, 아이고 이렇게나 좋네 그러면서 재확인하는 활동,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야 진짜 이런 특성이 있네 저런 특성이 있네, 나에게 그 물건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이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야 마는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지은 그 많은 죄를 다 죄 없다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남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하진 마라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도 내 스스로가 하였음을 남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진정 내가 이렇게 확실한 죄악의 증거를 내 몸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이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을 하면서 나의 이 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냥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죄의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 죄에서 내가 괜찮다 하는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과연 내가 그 이야기에서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인지를 찾아보게 될 겁니다. 다시 알아보게 되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구절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는지 대조해보고 확인해보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본 그 사람이 그거 말고 조금 더 내가 확신을 갖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놓고 보면 성경에서는 한 줄 한마디로 딱 단정 지어서 모든 것을 결론 짓고 깨끗하게, 그래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적어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애매한 듯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것들을 점철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실로 그렇게 죄 없다라는 판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선 어느 누군가가 그것이 몇 장 몇 절 어떠한 성경책 가운데에 들어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서 오랜 시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또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요 구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확증의 이야기의 언약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뽑아준다 한들 그것을 읽은 때 나는 언약인지 모르는 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어린 양이 가고 있고 그 어린 양이 세상 짐을 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아사셀의 염소를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냈을 때 그것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염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켰다라는 이야기,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나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전가라고 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90%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 또는 곡식 이런 것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 대신 죽는 곡식, 나 대신 죽는 작은 생물, 조금 더 큰 생물, 그리고 큰 죄를 졌을 땐 좀 더 큰 죄, 비싼 동물들이 대신 나 대신 죽어가는 그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지내왔는데, 그것을 한 번에 끝낸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피 흘리심과 온전하게 모든 죄를 전가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능력, 깨끗함, 온전한 완벽한 제물, 그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삶을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갖고 있고 그를 통한 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나는 구원되는 사람이다. 지금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죄 없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 그러한가 하고 이 성경책을 수백 수천 번 보고서라도 그 확신에 찬 구절을 외우고 진짜 그러한가라는 것을 나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의심만한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런 사소한 모습을 보게 되면 믿겠다라고 각오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구절이 과연 내가 구원이 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어버렸거나, 또는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바로 그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나를 구원한다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냥 강한 믿음으로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강한 믿음,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해안과 놀라운 분석력과 그 시대를 흐르고 넘나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의 상식이나 이러한 논리적으로 볼 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우리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 자신은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로 그러한가 매일매일 반복하며,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라는 나 자신의 현재의 입장조차도,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마치 믿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니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올바른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전해 들은 바의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암기, 숙지,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만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책과 친해져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묵상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의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에게 나에게 깨달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일생을, 나의 전생애를 이 믿음이라는 것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의심이다, 믿음 없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주술적인 믿음,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옳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을 만한 것을 억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믿는 이 내용들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또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복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입 밖으로 꺼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내 이해하는 이해력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다른 의견조차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떠한 부분으로 저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저들에게 제공될 수 있고 또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2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고, 또 이날 이후에는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고, 또 반복적인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과 오늘과 또 이어지는 내일 이후의 삶들은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올바로 자각을 하면서 그 다른 나날들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바꿔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시겠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올바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